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교재 5쪽에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제3장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를 한 거죠.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낮아지고 그리고 높아지는가, 이거를 증거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물론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예수님이 강탄하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신가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라고 그런 대로 확인을 되는데, 첫 번째가 비하의 신분입니다. 낮아지심.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자체가 낮아지시는 신분을 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에 대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날을 축하하고 즐기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신분이기 때문에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그분이 낮아지셔야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비하의 신분을 이해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도의 신분이 낮아지시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직생의 신분이라든가 또는 연직보의 그 생활이라든가 또는 공직치의 원리라든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죽는 일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걸 이제 예수님의 이 신분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일들이고, 버려야 또 없는 사람이 고쳐져 가지고 오히려 형편을 이루게 되어지는, 평균을 이루게 되어지는 생명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섬김으로 스스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리게 되어지는 원리를, 사회적인 원리 또는 경제적 원리, 정치적 원리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입니다.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 근거가 성도들의 있는 삶은 성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의해서 우리 성령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성화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놓고, 그리고 근거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비하의 신분이에요. 비하의 신분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최고의 율법 수요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법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나 오히려 율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저주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되어졌다.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화, 성공 이런 걸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향을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 연습을 갖다 해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성도들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대형화 또는 형식으로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점점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남을 위하여 자기를 고개를 숙이고 또는 포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시게 되면 이 통치가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상 정치처럼 어떤 그 위에서 군림을 갖다 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복음에 왜곡되어진 현상입니다.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들 뭐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아무 연고가 없이 들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20살 뭐 약간의 나이로 해가지고 미지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먹고 성장을 하면서 그런 그 선교사들의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림하는 왜곡되어진 그런 기독교로 변형되어지고 왔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질 않으면 이런 그 문제를 돌이켜보질 않으면 대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흘러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지만 교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줄리줄리 따라가가지고 그저 세상의 성공이나 교회에서 성공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지향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우리가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요. 그럼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세상에서 마귀가 흔드는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절하면 먹을 걸 주겠다는 둥 이런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것이 지금 비하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러하구나.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이제 과거에는 뭐 여전히 교회에서 회자되어진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어떤 그 관점으로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보는 게 천지 차이로 달라져요. 그걸 우리는 뭐 성경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뭐 그런 얘기가 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 뭐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 말씀으로 했던 예수님을 배척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떤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세상을 마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못 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에서 노연한 것이 여기서 풀려난 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노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야. 믿음의 세계고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걸 우리가 풀려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의 문제입니다. 이제 비아의 신분이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으로서의 잉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의 잉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해가지고 잉태, 그 다음에 출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탄생이라고 하는 문제로 출생이 탄생으로 설명이 되어졌죠. 잉태와 탄생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성육신 그것은 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주의할 일이라고 늘 확인하다 하고 있어요. 그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전이나 후에나 확실히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신성에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확인하기가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중보자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중보자가 되시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하실 수가 없죠. 이분이 참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채울하실 수가 없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합쳐지거나 또는 연합되어지거나 또는 나뉘어지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히 하나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 그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곡되어진 것이 초대교회의 이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둘로 분할시켜가지고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기독론은 이단의 그런 우리 음모에 빠졌던 과거사를 우리가 이 교회사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성에다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여기서 그 경계하는 것처럼 한 인간으로의 변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에게 어떤 인성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기 전이나 입기 후나 그냥 신성은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성경은 성육신이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남성의 기간 없이 성령의 본능으로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인간의 남성이 개입되지 않고 지금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동정녀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세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는데 어떻게 결혼했던 불결한 여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동정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동정녀가 됐든 기혼자가 됐든 인간은 더러운 거예요. 다만 표적으로 이것이 남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적상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것이지 그것이 무슨 깨끗하거나 이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입장이 개입이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가 되어져 가지고 중보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 표적적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의 경우 죄의 오염에서는 놓여 있었으나 타락 후 허약한 자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고난과 죽음에 복종한 것은 비하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을 우리가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이게 흙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코에다가 불어넣으심으로 생기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되어졌던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네가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해나무 열매를 주고 라고 했던 그 경고대로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생기가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되어진 거야. 이 사람 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사람 아담은 이미 죄의 종로로서 되어진 거죠.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의 종로로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아담 이후에 출생되어지는 인생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를 하신 게 되면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씨, 이것이 이제 씨로 말미암는 건데 씨가 죄가 있는 씨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그 인간론을 공부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흙과 이제 이런 생기로 해가지고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저주 아래에서 이렇게 번성되어지는 이걸 출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래서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모든 인생들은 아담으로부터 출생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본청이 되어지는가 하면 창조 출생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아담은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출생되어지는 그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남성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만 여기에 이제 여자는 씨가 아니니까 그 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위해 가지고 성령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케 되어진 거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비하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비하의 행동이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신성만을 주장하는 이단자에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고 인성만을 주장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견지되어져 있는 기독론적인 이런
신학에 대한 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그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정당성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리고 그런 그 신학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부분적인 설명의 그 이단자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다. 미혹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여기서 이 성육신 사건 다음에 순환. 그 순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의 마지막 고난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의 전 생애가 순환의 생애였다. 잉태로부터가 전부 순환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순종의 길은 그에게 있어서는 순환의 길이었다. 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는 전 생애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성경대로 죽으시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순환의 삶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자기 백성의 증오와 불신 그리고 원수들의 박해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잉태되어질 때로부터 이미 서로 세워져가지고 그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던 그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할 때에 또 40일 금식할 때 했을 때 마귀가 공격을 때 해오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첫째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알기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보여줬을 때 그 미혹, 사단이 미혹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선과 악을 알기는 과일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 있을 만하게끔 탐스럽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공생애 때 시작했던 사단이 미혹했던 세 가지의 일이다. 그것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그대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게 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다.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어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종교 끊임없이 죽으라고 그러는데 어떤지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해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야말로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고 반대하는 일이죠. 예수도 반대하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그 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의 본질은 육체적 패배나 고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민과 중보적 죄의식이 수반하는 그 고초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그것이 만들어지냐면 순환의 본질이라고 하는 관점을 육체적 패배나 고통에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왜냐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감정적인 또는 시각적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우리가 몸을 떨어가면서 이제 그걸 감동을 받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어져 있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에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건 마귀의 종로로서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가 그냥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육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이런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단의 종이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었다. 너는 영으로 해서 죽었던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죽은 인생인데
자기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죽은 걸 모르니까는 여기서 살아 꿈지럭거리는 건 다 산 걸로 보여지니까 이왕은 꿈지럭거릴 적에 뭐가 좀 활발하게 꿈지럭거리거나 뭐 힘있게 뭐가 좀 살아가거나 그런 걸 우리는 힘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우리는 죽은 자를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혼돈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건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냥 죽은 자라고 한다면 그가 세상 대통령이 됐든 간에 아니면 삼성의 제일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됐든 간에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흠모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그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들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미 다 포기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짓눌려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육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요즘 늘 하는 얘기지만 성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에 매여져 있던 우리들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취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믿을 수 없도록 여기에서 억눌러 살던 우리들인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사망 권세의 모든 부자유로부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바뀌어졌는데 마음껏 우리가 섬기나요? 여전히 여기다 종노릇을 못해가지고 우리는 안달이란 말이야. 어떻게든지 여기다 아양을 부려가지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고 경외하는 일인데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런 일반 학문들을 취하기가 좋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야 되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로 즐겁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11조를 갖다 하면 우리가 복을 갖다가 1000배 만배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복음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르지.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일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 그가 불의의 사고나 자객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법정의 선고를 받아 죽으신 것이다. 그가 죄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들한테는 많이 이제 신학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두 번째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즉 로마의 형벌법에 따라 그는 가장 비열한 죄수와 인간의 찌꺼기로 간주되어 법률의 극단의 명령에 응하셨다. 동시에 그는 저주받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여 그가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와
1번 상에서 말하고 했던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설명한 것과 그거를 연결을 갖다 해가지고 생각을 갖다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한쪽 가로 사본에서 그리스도의 장사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사, 순환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사의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장사의 부분에 그의 장사도 역시 비하의 일부였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일이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 중에 한 부분인 것이다.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지. 그걸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은 구주가 무덤에 머무르신 것이 비하였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무덤에 머무르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모사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인데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옛사람을 떠남과 버림과 또는 그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망 세계에 우리가 묶여져 있던 우리들이, 우리 죽었던 우리들이 그 죽었던 사망으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나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의미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영적인 죽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우리가 그 한쪽가로 5번에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말하고 나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구약 성도들이 갇혀 있는 선조 림보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해방하여 천당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해석한다. 루터파에서는 지옥 강화를 그리스도의 승기의 첫 단계로 보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흑암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개선적인 행진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영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체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은 의인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다 더 충분히 해석하셨다고 주장하다 한다. 그 다음에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보통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되어졌다고 낮아진 것, 이거는 지금 어느 권세 아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 권세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망 권세의 가장 깊은 데가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지옥에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트려 부시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있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로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사망 권세까지 안 들어가가지고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예수님이 육적으로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데에 제한적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 가지고 음부에 가셔가지고 그럼 육적인 죽음만 가지고 가셨던 주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는 영.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음부 권세까지 가신 거예요. 음부 권세까지 가셔가지고 지금 음부 아래, 이 무덤 아래 갇히신 거 아니에요? 음부 아래 갇히셨는데 사망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놓아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런 그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조금 미진한 설명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수님이 육적인 죽음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혹 예수님이 어떤 그 신성은 이 땅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인성만 죽으셔가지고 가셨다든지 이런 개념의 오해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이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육과 이 두 개가 묶인 거를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육이 나눠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거를. 사망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으로라도 있어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산 영으로 있어도 중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어 인간은. 근데 가끔 신비주의에서 영이 이게 자기를 이체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다른 장면을 본다든지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건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 교설입니다. 그런 걸 미혹하면 우리는 그 신비로운 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큰 명상을 갖다 하는 거야.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이 떠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쪽 상황을 다 보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비주의 장난들은 전부 이단들이에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어지게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영과 신령한 몸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승천되어지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여기서 사람이라고 한다 또는 성도라고 그런다 중생인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갈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로 내려가셨을 때 신성은 이 땅에 낮아지시는 곳에 있고 이것만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설명은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누구 아래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왔다는 그 이야기가 이미 순환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환에 대한. 그가 영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그런 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지 의미가 배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어떤 이제 그 가연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하실 때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프냐 잠깐 그게 보여주는 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미혹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잘 분별하다 해가지고 복잡한 기독론에 대한 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부에 가셨다. 음부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거기에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만왕의 왕 되신 분 아닌가요? 그럼 사망 권세 위에도 통치자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뭐가 염려가 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그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걸 우리가 거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분은 사망의 생명의 상신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흑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보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니까 마치 어떤 그 빛에 있는 그런 그 주님이 어둠의 곳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걸 너무 가볍게 보는 일이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둠의 사단의 권세도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육체적인 걸로 만약에 잘못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마치 육과 영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잘 경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승기의 신분이 제법 길어요. 다음 시간에 승기의 신분